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성도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경배와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그 기쁨과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선한 청지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68장입니다. 368장 통일 486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286장 통일 218장입니다. 286장 통일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257장 통일 189장 부르시겠습니다. 257장 통일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돌려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50장 통일 393장입니다. 350장 통일 393장입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저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다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님을 대망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로 바람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시간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이 날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쁘게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지럽고 험한 이 세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르나저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표대 향해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천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 오늘도 감화 감동 역사하여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온천의 주의 영광 나타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섬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길 원하니 주여 성령이여 이 시간도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시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 기뻐히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오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심령의 할례받아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좀 더 부족하였도록 이 시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순복음재단을 주여 통찰하여 주시옵소서. 함으로 이 재단을 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능력과 복
복받아서 이 험한 세대에 참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온천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사람 낚는 어부를 감당하는 조금도 부족하였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주여 다스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능력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오늘 앞길에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곳곳마다 오늘도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권속들 오늘도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성도 삶으로 주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대 영적으로도 온신 시대에 오늘도 생명의 등불을 밝히며 주의 나를 위해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늘의 복락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봐요 주옵소서. 약한 병과 권세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어딘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합니다. 오늘도 통찰하여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복락으로 안식으로 주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삶의 연약함을 놓고 이 시간도 특별히 이 병마가 유행하는 시대에 주의 성도들 건강을 지켜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육의 심히 곤고하고 낙심한 권속들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오늘도 회복과 부흥의 은총을 간구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행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친히 이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과 육신과 범사를 통찰하여 주셔서 오늘 하늘의 복락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그 심령의 큰 감화 감동의 뜨거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어딘지 주님과 동행하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주의 권속들을 오늘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늘 장중에 품어 주실 때 모든 불신의 권세, 병마의 권세가 다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도 정결케 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병든 자를 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의인의 반열에 오른 주의 권속들, 오늘도 그 간구로 진 앞에 나올 때 주의 하나님의 놀란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권세 다 물리치고 병마를 도말시켜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붙잡고 믿음을 행하는 곳곳마다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참으로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 이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오늘도 구원의 방지 역할을, 오늘도 사람 능력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참으로 시온에 데려가 그 마음에 있어 주의 길로 나오는 주의 권속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우리가 안식할 곳이 없어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는 곳곳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몬 순복음재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주의 권속들이 은혜 받고 더 많은 생명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그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도 부족하였도록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옵소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의 사랑의 빛을 전하며 이 험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오너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에 오늘도 앞길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는 곳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주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와 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담아 소원을 담아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믿음으로 손 얹은 자리마다 주님 칠의 광선 비춰 주옵시고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참으로 험악한 이 세대 가운데 말씀 붙잡고 오늘도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앞길에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한 믿음으로 행하는 곳곳마다 악한 것에 다 물리치고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실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권속들 맡겨진 일들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신 가운데 바이러스의 권세, 병마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권세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다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연약한 주의 권속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바르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칠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 순복음재단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권속들 오늘도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가는 곳곳마다 악한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재단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주의 권속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하는 곳곳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많은 생명을 살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한 청지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의 반일에 오른 주의 권속들마다 그 기도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대 우리가 의지할 것 오늘도 주님의 그 영화롭고 따사로운 품이 오니 오늘도 주님의 날개 보호의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숨겨주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능을 얻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통일 479장 부르시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역대상 17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서 637페이지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7장 1절에서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그 말씀에 예비된 크신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또 성막을 새로 짓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동시키고 예배 제도를 새롭게 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다윗의 신앙 사역에 있어서 최절정에 이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블레셋에게 원래 빼앗겼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사실 다윗을 빼고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미처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본래 성막에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참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예루살렘에 따로 마련한 성막에 그것을 모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궐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 중에 있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안타깝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원래 왕궁을 초기에 건설했는데 나중에 그 왕궁을 증축해서 더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가지고 그것으로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왕궁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휘장 가운데 있는 성막 중에 있으니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 마음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대목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열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누추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 아팠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지어서 그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고 어떤가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그 믿음의 자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그와 같은 소망을 듣고서 그에 동의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다윗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소망이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가 생각해서 나단도 찬성을 하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이 성전 건축의 의도를 보일 때 나단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면서 동의하고 격려했지만은 정작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왕궁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것을 다윗에게 전해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건물에 한정돼서 그곳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서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출애굽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어떤 영구적인 건축물이 성전에 거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이동식 건축물인 성막에 거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편안하게 거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무슨 호사스럽고 아주 영구적인 그런 건축물인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다윗 왕 시대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들이 무슨 화려한 건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향목 같은 최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호화스러운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만족하며 거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까닭은 어떤 외부적인 화려하고 멋있는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무슨 멋있고 화려한 건축물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 안에 편하게 거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의 중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둘째는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또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다음에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사실 전쟁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으니까 그 손으로 성전 건축하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오히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와 재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진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는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참으로 기특하다고,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칭찬하시고 다윗에게 대대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은 앞으로 모든 대적을 막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며, 그리고 또한 다윗의 후손 통해서 계속 왕위가 계승될 것이고,
그 왕조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 구속사적으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헌신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에 대한 의도와 계획과 섭리와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과 그것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의도대로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 의도와 열정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머리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또 그 법궤를 더 잘 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을 때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또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거 그냥 받아먹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몇 배 이상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진 않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7절로 8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들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도 변함없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다윗을 보호해 주시겠고, 또한 그들이 결국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둘째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합니다. 9절 말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주변 족속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때까지 특히 그 이방 족속 중에 블레셋이 수시로 침범을 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이 죽은 후에도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혈통으로 왕조가 유지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견고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전을 세우게 해주시겠다 그러셨어요. 11절로 12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은 그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참 그 왕조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러한 언약의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예배 드릴까? 이것을 통해서 참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막을 지어서 법궤를 모셔왔고 또한 자신이 백향목국에 거하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성전을 멋있게 지어 드리기로 했던 그 다윗의 열망, 그 소망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집에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다윗은 감격해하며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데 자신의 집이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냐고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시냐고 감격해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했지만은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은혜에 갚을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깨달았어요. 그 마음은 정말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은 기뻐 받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고 어떻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 제물로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으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귀하신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간데, 이스라엘이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는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에게 나눠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며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23절 24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집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다들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구나. 만인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기뻐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그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26절 27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신실성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집에 나라에 허락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기대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에 합당한 자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다윗의 감사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 기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 기도를 요약하면은 첫째는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해 주셔서 세상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의 삶의 과거에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에서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이제 견고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는 미래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나라에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자신과 자신의 집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 통일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추석이 오늘부터죠? 네, 내일이 추석, 우리는 내일이 추석이죠.